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다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야와 세레바야와 호디야 스바냐와 부디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 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50% 가까이가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유태인 계열이라는 것에 우리는 그분들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7월 22일인데 24일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성의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열심을 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을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말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1년 농사를 마치고 겨울을 위하여 저장하고 드리는 추수절기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끝내고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다른 이름으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의 모임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은 벌써 7월 1일 신년첫 나팔절이 시작하는 그 절기부터 22일 동안 중간에 10일이 지나서 대속죄일, 그 다음에 또 그들이 22일까지 초막절로 한 주간의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모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 보면 충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충분히 말씀도 듣고 충분히 기도도 했고 충분히 회개도 했고 충분히 그들이 교제를 나누었는데도 그들은 다시 이틀 후에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크게 기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그 모임이, 그들의 그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굉장히 은혜스러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역대하 30장 23절 말씀에도 가보면 그 백성들이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것으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또 한 주간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의 거룩한 모임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11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날은 거룩한 성일이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22일 동안을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나누어 먹고 그런 일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이 지나서 또다시 모이는 이유가 아마도 그들이 회개가 모자라기 때문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뻐함이 모자랐기 때문이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죠. 그럼 코로나로 인하여 정규 예배 모임 이외에 우리는 다른 소그룹 모임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해야 되고, 모여서 함께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모여서 함께 간증도 나누고, 모여서 함께 차도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는 목장도 줌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줌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봄학기인 크라, 곧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성서대학을 우리가 개설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이기가 어렵지만 인터넷을 통하여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신앙과 삶의 질을 크는 크라를, 크리스찬 라이프를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가기 원하는 서문학교의 동역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은 위대한 왕이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운 정책이 친애국 정책이었고 위대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지 왕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일로 모였을 때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겁게 성일은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요,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됩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친교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또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주일인 성일 이 거룩한 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이틀 만에 또 모여서 22일 동안 모임을 가졌는데 이틀 후에 또 모여서 그들이 성일을 지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 29날에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지난 이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기 동안 회개했지만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모였는지 아니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에 처음으로 경험한 은혜로운 초막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다른 성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의를 사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큰 의미를 그분들은 알고 있어서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다시 모이는 것이죠.
근데 그 성일에 모였을 때는 8장과 다르게 5가지 그분들이 행한 일이 있는데, 그 5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금식을 선택한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식은 특별히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죽음을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결단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굶는 데는 아주 익숙하지만 금식은 굶는 거하고 또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음식을 먹지 않거나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이나 30일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을 권장하는 이유는 제가 금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도 어렸을 때 많이 굶어가지고 굶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나도 결단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금식기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내가 죽지. 그래서 다시는 내가 금식을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첫날 굶었는데 찐빵 냄새가 그 산소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튿날 굶었는데 호떡 냄새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3일 금식하고 포기하고 제가 내려가서 호떡도 먹고 찐빵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습니다. 사실 금식이 쉬운 일이 아닌데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시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금식은 응답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날이 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또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 확대하는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베옷은 뻣뻣합니다. 사례밖에 불편한 옷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을 봐도 초상이 나면 부모가 세상을 떠시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을 보기 드물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성경에 찾아보면 요나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파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는 불구하고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우 위에 올라앉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두 다 베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왕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짐승까지도 다 베옷을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드디어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베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티끌을 머리 위에 썼습니다. 여러분, 티끌을 썼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옷을 찢는 일보다 적게 남은 기록이지만 원통하고 억울할 때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절차가 있습니다. 욥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만나러 왔습니다. 욥이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한꺼번에 죽고 모두 잃고 자기 자신도 병들어 있을 때에, 욕창이 나서 병들어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뭘 했습니까?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함을 함께 그렇게 동참하는 마음들을 나타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어떤 결정적인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통해 자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는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초막절과 그리고 대속제일과 그리고 나팔절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은혜가 그리워서 다시 모였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앉으러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들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에 모였을 때에 성령의 그런 강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이 그 은혜가 그리워서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옳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이제 티끌을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그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주님 앞에 밤이 맞도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은지, 중학교 3학년짜리가요.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나오니까 참 대단하죠. 지금 그렇게 제가 회개 못합니다. 그때보다 죄가 더 많은데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맺혀야 되고 여러분의 목은 메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여서 회개할 때 이방 사람과 절교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정치적인 결탁을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느헤미야 6장 17절 18절에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하고 도비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이방인 자녀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딸들이 이방인 자녀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비아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정책적인 어떤 교류를 하지 않으면 자기의 위치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다 유력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평민들만 남아있는 그 땅에 외국 사람들이 이주정책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권력 있는 사람, 이방인 사람들과 결탁해야만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싶고 어느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과 정책적인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황윤리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그렇게 교류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 나가지도 말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요즘 많은 기독교의 이제 이단성을 가진 단체들이 세상 줄을 끊어라,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문제는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죄인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끼리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능력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어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현실 도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장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가보면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천국에 오르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 13절 말씀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과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심을 심판하리니와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이 일에 가장 좋은 예를 든다고 하면 하늘을 나는 새가 똥을 싸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자동차 위에는 가끔 쉬를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하늘을 나르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 짓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복받는 두 번째 비결이었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나팔절에도 그랬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수문 앞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다시 성의를 만들고 모였을 때도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 4분의 1은 율법책의 낭독을 듣고 나 4분의 1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복의 기도를 하고 나머지 4분의 2는 아마 교제도 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도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스로 모인 성일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대한 감동은 대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귀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에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삼았다면 성경책을 사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 흔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을 사주는 것보다 그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방송에 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방송을 듣습니까?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우경이 이제 필사본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게 파피루스나 가죽 종이에 쓴 것밖에 없었겠어요. 그것이 제사장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모세우경을 봉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아주 깊이 빠져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큰 감동이었겠죠.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정성을 다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설교는 인문학도 아니고 만담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새로 오셔서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은 왜 재미있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려다가 시험 들을까 봐 말을 안 했는데 그분은 결국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만 여러분이 유대인들처럼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레위인들이 단 위에 올라서서 울부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곧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보면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비둘기도 가져오고, 가난한 백성들이 요만큼의 이제 곡물을 가지고 오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염소도 송아지도 그리고 황소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임의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오면 그 제물 위에 먼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를 고하고 번제로, 화목제로, 그렇게 소제로 드립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되시면 그것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연락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대에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단 위에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단 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올라가서 울부짖는 것이죠. 물론 단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아마도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인 주일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두꺼운 천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성막 구경하러 가보면요, 그분들이 설명할 때 그 천 두께가 약 5cm가 된다고 합니다. 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막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단체는요,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들이 고하십시오.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쇼핑하듯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뭐 위로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 좀 뭐 도와줄 것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은 이유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실 때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흔히 부르는 찬양도, 처음 대하는 찬양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마스크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면 우리의 침방울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이 천국에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찬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 찬양이 6절부터 38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5번째 그 찬양은요, 6절부터 38절까지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찬양에 스스로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역사를 드러내고 계명과 율례를 수여하고 지키는 때는 복을 주셨고 지키지 않는 때는
대적의 손에 넘겨 징계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38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느니라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감동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배를 한두 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고백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다면 이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62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